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오늘은 팡터바 28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4장을 다룰 텐데요. 몇 번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팡터바 28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4장 전체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이제 소돔 전쟁 이야기죠. 말씀드리면 롯이 소돔 쪽으로, 소알 쪽으로 해서 소돔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있다가 이제 그 전쟁에 휘말리는 거죠.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사로잡혀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면서 거기 이제 연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14장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왜 독특하냐면 사실 언약과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제 언약이 이제 핵심이니까 언약과 관련해 가지고 창세기 핵심이랄 수 있는 건 이제 15장에서 17장 사이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4장이 그 15장 전에 살짝 이제 끼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끼어들었나?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독특함이 왜 있는지를 좀 우리들이 감을 잡고 14장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사해 근처에 이제 그 5 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좁은 동네에 뭐 왕이 5이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 하나를 구약 성경에 언급된 도시 하나를 나라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국가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다스리는 왕, 사실은 뭐 그 족장, 리더, 뭐 이런 정도, 아프리카로 치면 추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집단의 우두머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5 왕이 이제 그 당시에 강력한 고대 전제군주 4명과 싸웠다가 이제 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엘람은 실제로 고대에서 굉장히 크고 강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봉신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vassal treaty라고 봉신조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봉신조약을 맺고 봉신이 되어서 뭐 돈도 바치고 곡물도 바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나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5 왕이 4명의 왕과 싸워가지고 5 왕이 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롯이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 속으로 연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의미가 뭐가 있냐? 왜 갑자기 그 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전쟁 얘기, 사회 근처 전쟁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큰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근동에 일어난 또 가나안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으로 이야기가 좁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귀납적 이야기 전개 방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연결 매개가 롯이에요, 롯.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 곧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개인을 발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이제 거리를 쭉 이제 찍잖아요. 뭐 찍는데 그 CCTV 서베일런스 카메라죠. 찍는데 거기 지나가다 어떤 개인이 찍혔다 이거예요. 근데 개인 뭐 CCTV가 자기를 찍는지 어쩐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CCTV를 보니까 개인이 지나가는 게 있어서 이 사람이 증인이 됐다라든지 뭐 증거가 됐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에 찍힌 내용은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실제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이야기는 커다란 CC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서베일런스 카메라인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다가 찍힌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실제했다.
그런 실제적인 역사 정황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는 이 속에서 역사적인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historical Abraham.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약 할 때도 뭐 historical Jesus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역사적 예수 문제 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뭐 이것과 아주 신학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제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창세기 기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시스 캐머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거 이제 책으로 치자면 이제 각주 풋노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을 쓰다 보면 학문적인 책을 쓸 때는 출처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제 각주를 풋노트를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어라운드에 존재했냐 이걸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거를 밝혀주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이런 전쟁에 아브라함이 여기 연루되어 있다 해서 아브라함의 실제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뭐 거기 나오는 왕 이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이거 밝히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역사를 뭐 아이덴티파이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그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기자가 여기에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은 말씀드리자면 이런 역사적 실제성을 밝히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세기 14장의 독특함은 이제 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왕성하게 말씀하세요. 12장은 떠나는 사건이고 이 창세기 20장 이하에서 20장까지는 이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아케다로 번제로 이제 묶어서 바치는 그런 사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14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냐? 그렇지 않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거기 계시는데 제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행동으로 뭐 보여주시고 꿈에만 나타나신 거죠.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주로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는 그가 안전했어요. 별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롯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롯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책임지신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 브라하, 복 그 자체가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있으면 사실 그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범주의 사람이 되는 거죠. 더구나 롯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같이 따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관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살면서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거기에 책임을 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옛날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어요. 줄리 앤드루스가 나온 그 유명한 영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주인공인 그 마리아 수녀 줄리 앤드루스가 이제 역할을 맡죠. 마리아 수녀가 폰트랍 대령의 청혼을 받고 혼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Something Good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 이런 가사가 있어요. Perhaps I had a wicked childhood. 나 어렸을 때 어쩌면 나쁜 아이였을지도 몰라. Perhaps I had a miserable youth. 어쩌면 내 청소년기는 아주 끔찍하고 불행했을지도 몰라.
But somewhere in my wicked, miserable past, there must have been a moment of truth. 그러나 그렇게 나쁘고 끔찍한 그런 과거 속에 분명히 뭔가 진실했던 그런 순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쭉 가사가 가다가 마지막에 제 가슴을 치는 가사가 나와요.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in my childhood. 내 유년 시절에 말이죠.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분명히 내가 뭔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 틀림이 없어.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우리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 그런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삶을 넘어져도 뭐 때로는 실패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을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언약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사라가 갑자기 사라 얘기를 하는데 사라가 언약의 땅인 아이고 네. 한 1분만 더 할게요. 사라가 이제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 땅에 머물 때에 고통당했잖아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 롯 또한 언약의 땅을 벗어났을 때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는 때로 뭐 하나님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언약의 땅을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이 손을 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창세기 14장 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의미를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역사적인 아브라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이 무슨 그 시스 캐머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선 그 말씀드린 것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언약은 벗어나지 말라. 언약 안에 있으면 결국은 뭐 힘들고 넘어지고 해도 다시 그 방향을 향해서 걷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8-2 공부하겠는데요. 창세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